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노마와 나 처음 믿
내꽃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한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살게 해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여 주신 말씀대로 독생자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다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믿음의 예복을 우리 모두가 입고 언제 다시 올지 알 수 없는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깨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상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주한 가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조성일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하늘의 새 힘을 주시고 목회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 살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또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호흡이 다하도록 감사와 기쁨으로 이 귀한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선교사님들 복음의 불모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새 힘을 주시고 늘 공급하여 주시고 불모지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평안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군대와 해외에 파송된 자녀들, 또 직장과 배우자를 찾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시고 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명절을 맞아서
또 고향과 친지들을 찾아오고 가는 우리 성도들의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찾아 한 영혼을 주께로 우리 심령 가운데 태신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겨자씨 천국 잔치가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튀르키예 선교와 성지순례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급하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선교 발자취를 따라 행할 때에 순례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위가 교회 안에서 화평과 대국을 세우게 하시고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또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삶에서도 우리의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 안에서 분명하고 또 확실하게 드러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광풍으로 인해서 더 빨리 가는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음을 감사드리고 우리를 영원히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원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12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다니엘 3장부터 호세아 9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예물 6,360만 8,749원입니다. 68.53% 적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튀르키예 단기 선교팀이 지난 월요일에 출국을 했고요. 그리고 금주 토요일에 귀국하게 됩니다. 그동안 안전과 또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일정을 위해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태신자 작전 카드에 관련된 내용 예배 이후에 문서기획부에서 나오셔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명절 예배지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필요한 명절 예배지가 1층 필경대에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고요. 홈페이지에도 올려놨으니까 다운로드해서 받으셔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 16일부터 18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1층 찬양대실에서 하고요. 연휴 기간 동안 3일 동안 새벽 찬양 운행 없으니까 이 점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요 예배도 18일 날 수요 예배 일부만 드립니다. 오전 10시에 한 번 드리니까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 소식이 있습니다. 윤도현, 김금주 집사님 차녀되는 현정양 금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 20분 서울에 있는 상암 월드컵 컨벤션 2층 임페리얼 볼룸홀에서 결혼 예식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40분에 하고요. 많이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에 광고가 있습니다. 사업장 광고 은혜부동산 최봉주 장로님의 사업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고 맺어 주신 부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속에 담겨진 고백과 그 마음이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삶의 터전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님의 선한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의 헌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튀르키예 성지순례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을 가득 안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우명으로 드린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이 화평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복음 안으로 들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 속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신방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들 부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믿음 회복하게 하시고 아이들 믿음으로 양육하게 해 주옵소서. 손녀 100일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 주님의 합당한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4개월 동안 하루하루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는 집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식대 헌금 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정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생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로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게 하시며 자녀들의 기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 신방 은혜 가운데 드림 감사드립니다. 받은 말씀 통하여 열매 맺게 하옵소서. 차량 구매 감사드립니다. 안전하게 잘 운행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과 감사의 손길을 드렸사오니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신 직장, 사업장, 그 생업과 그 현장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넘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섬겨주신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신 은혜 안에서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마다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우리 모두를 참된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성경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성경은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지적하고 그 멸망에 대한 이 경고의 메시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연대적으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약 60에서 70년 전이죠. 그때 활동하게 되는데 이 기간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면은 갑자기 멸망시키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실제 역사에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받은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그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심판이 목적이라면은 계속 선지자를 보낼 이유가 없지요. 그냥 한두 번 경고하고 그냥 때에 따라서 멸망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그들을 그 가운데서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메시지가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어보고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죠. 특히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한 가지를 지적하는데 그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보시는 것처럼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결국 두 마음을 품은 것은요, 벌을 받는 이유가 되는 거죠. 다른 각도로 이 구절을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께 대해서 한 마음을 품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일까요?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현재 여로보암 2세가 정권을 잡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역사상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고요. 굉장한 풍요로움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대외적으로 바라보면은 잃어버린 영토를 많은 부분 되찾기도 했어요. 어느 정도로 좋았냐 하면은 솔로몬 왕이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그때의 영광이 다시 찾아왔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국가 내외적으로 번영과 확장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는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찾아오고 그리고 물질이 풍요롭고 대외적으로 영토가 확장될 정도로 부국강병하는 그 나라로 세워졌다면은요, 왕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더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옳지요. 그러면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맞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앞에서 언급한 두 마음을 품었다는 이 사실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호세아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보시면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 열매가 굉장히 무성하다고 하죠. 여로보암 2세 왕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그때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안정적이에요.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롭죠. 이런 현실을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풍요로움을 누가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들에게 나타내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평화와 안정, 풍요와 번영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맞죠.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매가 많을수록, 다시 말하면 돈이 주어지고 물질이 풍요로우면 풍요로워질수록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곳곳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건축하고 있어요. 이어서 보면은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주상이 무엇입니까? 바알 우상을 나타내는 돌기둥을 의미해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 옆에 바알의 우상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 우상도 섬기는 거죠. 그러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요, 그 비중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바알 우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더 마음이 치다는 거죠. 이 상황을 부부 관계로 비유해 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남편으로 하고 북이스라엘을 아내라고 한번 해봅시다. 원래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데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게다가 그 물질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남편이죠. 당연히 그 물질을 가지고 남편을 섬기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데 본 남편은 뒤로 하고 바알이라는 지금 애인을 따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인을 섬기는데 남편이 준 그 물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법률적인 용어로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외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외도하고 있다. 외도가 무슨 뜻이에요?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 사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이 호세아 성경책에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음행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나타냅니다. 음행을 저질렀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다른 데에 마음을 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적인 상태, 이런 영적인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구나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지적하는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을 보기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본인들은 그렇게까지 말하죠. 난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온통 바알 우상에게 빼앗겼다는 것은요,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죠. 이렇게 두 마음을 품었다고 그래서 책망받는 이 신앙의 행태를 일명 뭐라고 부릅니까? 혼합주의 신앙이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럼 북이스라엘 백성만 혼합주의 신앙에 빠졌을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그 한 사람에게서 주님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떤 것은 내 힘으로 살고 세상의 가치관과 사는 그 방식에 손을 내밀어서 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난관에 부딪히면 그제야 주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럼 다시 나로 돌아와요. 세상의 즐거운 것들에 눈을 돌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과거 한국 교회는 정말 가난했죠. 횟수로 36년의 일제 강점기의 비참한 시기를 지나왔고요. 이어서 3년이라는 길고 긴 6.25 전쟁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어요.
완전히 가난한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 말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찾아보니까 경제력 순위 세계 14위고요. 군사력 순위는요 145개국 중에서 5위입니다. 지난번에 치른 올림픽에서는 8위라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8위라는 성적이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선수단 수가 역대 최소였다고 말을 할 정도로,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정도의 성적을 거두었어요. 예전에 돌이켜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88 올림픽에서는 세계 4위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 땅덩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 지도를 찾아서 펼쳐서 이렇게 찾아보면은요,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덩어리에서 아주 작은 뾰드라지죠. 그런 것이 난 것처럼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작은 나라에서 두동강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라가 이 정도로 급성장했다는 것은요, 기적이 아니면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성장과 발맞추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그 재정 상태도 그 옛날과 비교할 때 정말 풍요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6.25 직후 한국교회의 영적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엎드렸어요.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즐비했고요. 야외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나무 뿌리를 가지고서는 뽑힐 정도로 그렇게 기도에 매달렸다고 해요. 이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찾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하고 힘들어서 못 먹으니까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인간의 아주 기본이 되는 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다 보니까는 너무 막막하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 동기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보면은요, 정말 순수하고 신실하고 정말 진실하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와 비교했을 때 삶은 엄청나게 풍요로워졌습니다. 예전에 주일학교에서 간식으로 피자가 나오면 정말 좋아했죠. 종류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맛있는 피자, 맛없는 피자 이렇게 나누죠. 피자에 이렇게 두툼한 부분들 있죠. 끝 부분들 딱딱하고 맛없다고 이렇게 한 입 베어버리고 거기만 남겨서 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각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를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얼마 되지 않는, 사용하지도 않은 물건들이 널려 있어요. 필요 없다고 버린 거잖아요. 가전제품을 바꿀 때 고장이 나서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새로운 제품을 좀 사용하고 싶어서 여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했을 때 밥 먹는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말은 옛날처럼 생존에 필요한 기본 요소가 채워지지 않아서 절박한 상황에 마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벼랑 끝에 내몰려서 목숨을 내걸 정도로 절박하게 그렇게 부르짖게 만드는 그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풍요로움 때문에 엎드린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간절함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기도하는 방향부터가 뭔지 모르게 다르지 않습니까? 안 풀리는 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돈을 좀 채워 주십시오. 성공시켜 주십시오. 직장과 사업장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불러다가 활용하는 그런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유일한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데 필요할 때만 불러서 도움을 청하는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냥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죠. 그 한 예가 돈 아닙니까? 돈을 의지할 대상으로 내 마음에 둡니다. 그것을 의지해요.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통장에 두둑하게 돈이 있으면은요, 기도하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횟수도 줄어드는 거죠. 돈이 있을 때와 돈이 없을 때 기도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절박함이 없어요. 물론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옛날과 비교했을 때 오늘날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이런 시태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일만하게 뿌리라고까지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들은 영적인 상태로, 어떤 영적인 상태로 이렇게 변해갑니까? 물질의 풍요함을, 이런 부요함을 누리고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이 가난함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거짓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도 영적으로 아예 무감각해져서요, 내가 이런 상태로 있는지 없는지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런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문제 없어. 나도 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풍요로워.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실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영혼이 공고해졌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멀고 아무것도 없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요.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영적인 삶을 살게 될까요? 겉으로는 봤을 때 그냥 우리가 보기에 그냥 활발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살아가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는 자의 삶의 변화도 없고요, 열매도 없고 그저 옛 습관에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그들의 현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방향을 바라보면서 서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비치고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는데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구원받았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나의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펼쳐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직도 먹고 사는데 집중하느라 하나님 멀리하고 영적으로 허덕이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한 우물을 파지 않는 이상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그저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는데 급할 뿐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참된 공급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영적인 것들을 공급하며 채워서 살아야 되는데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이 안에가 헝하게 뚫려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허전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 기웃거립니다.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그 허상들로 채운다는 거죠. 마치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한 두 마음을 품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볼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우상을 섬기고 점집에 점보러 다니고 무당을 불러서 굿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죠. 근데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떤 사람도 내가 두 마음을 품었냐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로 물어본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두 개의 갈림길을 섰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다른 하나는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 갈림길, 그 가운데 섰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머뭇거리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더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에 손을 내밀고 그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에 조금 더 놀다 가겠습니다. 내가 좀 더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하고 갈게요. 한편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죠.
다른 반편에서는 내가 기준 삼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뭐겠어요? 두 마음을 품는 일이죠. 많은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내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내가 놓치는 것 그 사이에서 갈등한 일이 생기게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찾아올까요? 내 안에 두 마음 품는 일이 있는지 아닌지 한번 보시라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에 지금 내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만약 이대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냥 단순히 영적인 고갈 상태로 그렇게 능력 없고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사는데 그치고 말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거로 적용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 두 마음을 품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벌 이야기 나오면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은요, 상상조차 하기 싫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이 벌을 주는 것이 단순히 너희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그 뒤를 이어서 보시면은요, 애지중지하던 그 제단을 깨트리시고 그 주상을 헐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례로 들어보면은요, 아수르 나라의 침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때 전쟁으로 사람이 죽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땅과 건물이 대적자들에게 쑥대밭이 될 때, 그때 애지중지하던 그 제단과 주상이 어떻게 됐어요? 함께 깨지고 헐게 됐죠. 헐리게 되었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벌을 내리시면서 두 마음을 품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만든 그 대상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강한 의지를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이 있는 관심을 가진 그 대상을 제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더 붙들 만큼 더 강한 방식으로 부서뜨려서 쥐고 있던 그 손에서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하나님의 의지는요, 8절에서 두 가지 행태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8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앞에 부분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스라엘에 있는 죄의 근본 뿌리를 뽑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여기서 아웬의 산당을 다른 말로 하면은 베델의 산당을 가리킵니다. 다윗 시대 때 하나로 통일된 이스라엘은요, 그의 아들 솔로몬 왕 그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솔로몬 왕의 아들이 되는 르호보암이 다스립니다. 여로보암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에게, 여로보암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게 되면 너의 나라를 다윗의 나라처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그러나 그는요, 초심을 잃고 큰 잘못을 저지르죠.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막았어요. 그 일이 가장 큰 죄였습니다. 그냥 강압적으로 막게 되면은 반발이 심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북이스라엘의 북쪽과 남쪽 끝에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산당을 지어놓고요,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드려라. 그 장소 중에 하나가 베델이고요, 베델의 또 다른 이름이 벳아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웬을 가리키는 거죠. 사실 왕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를 잃어버릴까 큰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남유다로 예배 드리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또 예배 드리러 갔다가 그들이 적자가 되어서 내 뒤를 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러니 베델과 단의 가짜 성전을 만드는 일은요, 결국 무엇과 연결됩니까?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긴 거죠.
한마디로 자신의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정치적인 속셈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성경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면은요, 북이스라엘 왕들을 설명할 때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를 저질렀다라는 이 기록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지만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화했다는 그 의미가 여기에 깔려 있어요. 이런 면에서 아웬의 산당을 파괴했다는 것은요, 북이스라엘의 근본적인 그 죄의 뿌리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벌을 내리는데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에서 끌어내리게 만든 그 바로 그 근본적인 것들을 제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조처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는 자에게는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가 작동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매.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깊이 내린 그 죄의 뿌리를 뽑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평안할 때 그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면서 해결하면 좋겠지만요, 그게 쉽지 않은 것이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이상하게도 평안하면은요, 귀가 막혀 있어요. 마음이 막고요, 마음이 막혀 있고 하나님을 잠시 뒤로 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러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인생 자체가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잖아요. 세상에서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나 자신을 돌아보는 눈과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두 마음을 품는 신앙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다 제가 제시할 수는 없지만요,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인지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내게 하고 깨닫게 하셨다면요,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기회를 꼭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볼까요?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 그것은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다. 그러니까 제단이 깨지고 그 자리가 황폐해져서 그 자리에 뭐가 납니까? 가시가 나고 찔레가 난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뜻하겠어요? 풍요로운 삶들이 이제는 그쳐버리고 한없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을 준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대상에게 더 이상 사랑과 관심을 주지 않도록 너의 물질을 가져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긴급한 조처예요. 어쩌면 그 옛날 가난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동기를 우리에게도 똑같이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영적인 죽음과 같기 때문이에요. 목숨이 붙어서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죽은 인생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충격을 줘서라도 깨닫게 하는 거죠. 풍요로움 때문에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뜻입니다. 이것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조처예요. 그 조처가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웠는지 8절에서는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8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백성들이 이렇게 소리 지른대요. 차라리 그 산 뒤에 피하겠다, 아니면 무거운 산에 눌려서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그대로 연결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쇠퇴는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복을 누리고 있을 때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뭐 갑과 같이 부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삶이, 그냥 내 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을 때, 더 나아졌을 때 그때를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내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전보다 좀 나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과연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것에 민감하지 못하면은요,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영적인 쇠퇴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점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난할 때 주셨던, 지금보다 좀 못했을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럴 때 가졌던 그 영성을 유지하도록 몸부림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보십시오. 전보다 좀 더 나아지는 풍요로움이 주어질 때 혹시 내 마음속에 두 가지 품는 그런 신앙이 있지 않는지, 그것이 발견된다면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한 마음을 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더 나아지고 쇠퇴가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03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늦게 여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이제 눈을 감고요, 두 손을 가볍게 들고 이따가 이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할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복할 기회를 주시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두 마음을 품는 신앙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 사는 것, 그것을 지금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없는지를 밝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는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돌이키게 만드는 그 환경 속에 우리를 넣어 주셨다면은 하나님 무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아와 고집을 꺾어 주셔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무지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 걸어가는 그 인생길에 하나님 다시 돌아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점을 보고 무당굿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만약 그것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고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면 이것은 너희에게 벌이다, 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살아간 건 아닌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역시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런 요소들도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까? 성령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자로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연약한 심령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날마다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속에 그 심령에 하나님과의 다시 온전한 교제를 해가기를 원하고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더 깊이 있는 영성으로 나아가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풍요로워졌을 때 혹이라도 영적인 쇠퇴기를 걷지는 않는지를 늘 주의하며 점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심령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로 돌이키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인생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셨고 두 마음을 품는 그 신앙 자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요소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잠잠하게 놓여 있는 것들을 꺼내게 주셔서 혹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밝히 보여주셔서 하나님 이것도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도 두 마음을 품는 죄입니까? 너무 가볍게 여겼던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풍요로울 때 우리의 영적인 쇠퇴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민감하게 받고 우리가 영적으로 지난 예전보다도 좀 나은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좀 더 나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을 때 혹이라도 하나님을 뒤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그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어떤 복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부어주시는지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왕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두 마음을 품는 신앙에서 벗어나 오직 한 마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인하여 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준비해 주신 그 풍성한 삶을 생생하게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왕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문서기구에서 겨자 천국잔치에 관련된 안내 말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자가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납니다. 99마리를 남겨두고 오직 한 마리를 위해 거친 들판을 걷고 숲을 헤치며 차갑고 깊은 계곡과 어둠 속을 헤매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 나섭니다. 마침내 양을 찾은 목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길 잃지 않은 99보다 찾은 이 한 마리를 더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실 때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작은 노력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전도의 사명을 안고 함께 누립시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기쁨을. 10월 27일 한 영혼을 찾아 한 영혼을 주께로. 겨자씨 천국잔치. 오늘은 한 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신 태신자 작전 카드를 제출하는 날입니다. 교회 1층, 2층에 태신자 작전 카드 상자를 마련했습니다. 작전 카드 절취선을 따라서 분리하셔서 교회 제출용만 상자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주중에라도 태신자 작전 카드가 필요하시면 1층 사무실 또 필경대에 있으니 가져가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신자 작전 카드를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면 함께 기도로 돕겠습니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또 같이 명단을 작성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 함께 기도로 도울 테니까 다음 주까지는 태신자 작전 카드를 적어도 한 명 이상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겨자씨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선포식 때 연습을 했기 때문에 따로 연습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주먹을 쥐시고요. 자,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찾아, 한 영혼을 찾아. 10월 27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삶